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마귀의 간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셉니다. 고도의 간교함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의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훨씬 더 긴장하고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취하셨던 행동이 우리에게 딱 각인이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 무거운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그건 뭐냐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주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잘 몰라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모르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저 24시간도 아니고 오늘 밤 조금만 지나면 늦은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반응은 충격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검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이지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인간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한 명은 택함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 반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11명의 제자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이 제자는 똑같아요.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딱 왔을 때 똑같이 인간적인 혈기를 훅 하고 올라와서 칼을 빼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인간의 어떤 결단, 인간의 어떤 깨달음, 인간의 어떤 수고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확연하게 확 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시는 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알 거다.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인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나감과 동시에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영광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다,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31절,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 확실하게 드러나요. 탁 나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반받는 것이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에 이르는 이것이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느 때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와 결코 분리시키지 않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과 결속시키고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딱 한 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진짜 미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인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밀접한 관계인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 문과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남을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그런데 세 계명을 주시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계산할 때 남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나보다 약한 사람 사랑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나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사랑은 쌍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사랑하는 나와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받는다, 이 관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걸 더 이제 요약해서 하나로 딱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세 계명은 서로 미워하는 세상이잖아, 이 세상은. 맞죠? 이 세상 잘 보십시오. 다 미워해요. 위하여!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다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길까, 돈 많이 벌까, 다 그런다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입속 챙기고 미워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걸 맞서라는 거죠. 막 서로 미워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딱 흔히 막아내는 게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사랑은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르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인간들이 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딱 보면 다 그렇게 흘러가요. 가짜들은 쫙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 이 말이죠. 아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하고는 훨씬 더 이렇게 내가 뭐를 해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합당한지.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사랑은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 가지예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깨닫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만이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어디에 주로 있어요? 서로 사랑은 뭘 보면 발견할 수 있죠? 서로 사랑 하고 볼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네? 서로 사랑은 쟤들 사랑하는가? 가르쳐줘야 알아요. 저 신혼부부 아이 있잖아요. 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언제 금가죠? 가족을 보죠. 가족은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미워도 어때요? 아프면 하고 막 우리 동생이 아프네, 형이 아프네 막 그러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사랑은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가 서로 크냐, 높냐, 낮냐 탁 저함보다 목이 뻣뻣해갖고 탁 건들리면 목이 다 잘릴 사람들 부드러이 안 잘리죠. 뱀 탁 쓰면 작대기로 딱 치면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뱀 잡아본 적 있어요? 저는 잡아봤죠. 쫙 서면은 작대기로 그냥 쫙 치면 어떻게 되냐? 쫙 나가죠. 근데 부드러운 뱀은 어때요? 칵 때리면 꿈틀고 도망가잖아요. 안 잡아봐서 모르죠. 정상적인 가족을 잘 보십시오.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요. 형제간이 사랑해요. 누가 아프면 온 식구가 막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좋으면 전부 다 좋아서 자랑하고 너무 좋아하죠.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가면 그건 틀린 거예요. 벌써 세상은 아니잖아요. 막으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야 세상이 도전을 받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가정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중요하게 이기는 게 뭐예요? 돈부터 생각하죠. 돈, 성공, 학벌, 권력, 건강. 요새는 건강하죠. 따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하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너무 센 거예요. 막 신약 나오면 막 전부 다 막 신약 샥샥샥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의 생각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놓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 같다 갔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라. 다 알죠? 첫째는 뭐예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왜 그래요? 가정과 교회. 영원히 남는 건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이죠.
예수 믿는 가정 영원하지요. 예수 믿는 교회 영원하지요. 제가 옛날에는 늘 얘기했어요. 그저 홍 목사가 듣고 싶은 한마디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홍동필 목사님 만나서 천국에서 내가 목사님 만나서 복 받은 게 내가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겁니다. 난 딱 하나 그 말 듣고 싶어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그건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바글바글하게 전주세종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나 딱 하나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는 주님을 닮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엄청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천국 가니까 없어. 그건 불행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바로 알아서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재미난 것 얘기하고 그래도 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할 거예요. 10시가 좀 넘어가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기도 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용남매가 다 모였거든요. 용남매가 한 집에 들어간다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12시 되면 다 크로즈잖아요. 이제 장례식장도. 가만히 있으니까 누님 아들도 어머니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싹 사라져. 형님도 싹 사라져. 둘째님도 딱, 둘째는 안 오셨구나. 그 가족도 왔으니 사라져. 여동생도 사라져. 나만 남았어. 나만.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 불렀어. 야, 모텔 알아봐. 했더니 핸드폰, 요새 젊은이들 잘 알잖아요. 그 가까운 모텔 중에 좋은 걸로 해라. 모텔 딱 얻었어. 3군데를 하더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다. 계약을 해라. 예약을 해라. 이틀 밤치 딱 깨놨죠. 저거 집사람하고 둘이 가자. 갔어요. 그 다음날 미국에서 동생이 왔어. 너도 모텔에 있어라. 딱 놓고. 끝나고 난 뒤에 모텔 값은 주야겠습니다. 횡재했죠. 자식이 없어서 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가슴이 뛰지 않아요?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찌그락짜그락 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미워하는 일이 있으면 오늘 해결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형제간이 회복되고 성도들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다 훈련을 받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맞았어 하고 싹 흔히 회복될 너무 좋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두 가지. 첫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실천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 욱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전주세종함께 모든 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